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많은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르는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관식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정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 인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줄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축복받는 성도님들의 삶을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김강식 목사님 영육간에 응답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에 있던 모험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와 또 아버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승리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아버지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와 그런 안식이 있는 예배, 아버지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인과는 격주시고 하나님 거기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성령님이여, 아버지 저희들 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 심령을 아버지 밝게 밝혀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음부의 세력들이 일체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아버지 단결되어서 주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이 위험한 아버지 세계 정세를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결말이 잘 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조국이 전쟁에 휘몰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좋은 아버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계와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선교지를 방문케 해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차세대 청년들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비전 출입을 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욥이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주일학교 예배와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적에 아버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경배팀 아버지 그리고 은혜 성가대 아버지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평안한 삶의 여정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제는 끝이구나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정말 힘든 환난과 시험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요셉도,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이 다니엘과 다윗,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아니하는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첫 번째로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스바 사람 이 강도가 그 집을 약탈해 가지 않나. 그 다음에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 벼락이 내렸습니다. 양과 종들이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또 이 갈대아 사람이 떼강도가 몰려와서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또 어느 날 10자식들이 한 집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태풍이 불면서 그 집이 무너져서 10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난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욥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욥은 또 자기 자신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기 아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믿는다고 말하겠냐?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형편이 다 좋을 때는 참 자신의 인격과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었는데 이제 자기 아내마저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여, 그뿐 아니라 이제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사실 네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아니 조문을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다 잃어버렸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병들었죠. 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죠. 뭐 하나도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욥기서 42장 12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꼭 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과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실 뿐 아니라 더블로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잃어버렸던 10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미스 이스라엘이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딸 이름 여민만은 밤과 같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그시아는 향료, 치료, 게레나복은 이 풍요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되 풍요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16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 140살까지 살면서 이 아들과 손자 4대까지 그렇게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죠. 누구도 이렇게 회복되리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때로는 정말 원치 않냐는 이런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때를 겪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원치 않냐는 시험이 전혀 예기치 아니했던 이런 시험을 만나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욥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결국 마지막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잘 돼야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하죠. 매주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을 회복시켜 주셨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렇게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욥은 환난 중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반드시 먼저 은혜를 주세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욥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이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안다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확실하게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을 같은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경험하다, 분명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욥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이런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다운 삶,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은혜부터 받고 성령부터 받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는데 와, 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호화로이 살았죠. 사실 자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냥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당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였지만 이런 은혜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쓰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이제 고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참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예물도 준비해보고 뭐 두 대로 나눠보고 많은 생각을 해도 해결이 안 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한,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너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환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험과 고난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합니다. 그러면 주말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 주말 수양회를 갖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해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또 드레스데아스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본, 기회를 가져본 사람과 가져보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때를 따라 부흥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또 금요 집회나 또 주일 예배나 또 가정교회 예배나 이러한 새벽 예배나 어떠한 그 예배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 이 욥을 축복하실 때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제일 예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알아요?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은혜 받는. 그냥 은혜 받는 성도는 너무너무, 은혜 못 받는 성도는 안타까운 성도지 뭐. 안타까운 성도. 어쩌면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열릴 텐데, 은혜 받으면 열릴 텐데, 예? 은혜 받으니까 막 그렇게 좋은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주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욥도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세계가 한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은 환난 중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준비케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예?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은 진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예. 그만큼 이 욥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 아니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요 정말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까지 이렇게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면 이해는 되죠. 예. 어떻게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욥은 정말 회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 그런데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5절에 보면 5절이 뭐예요? 5절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거두어드리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네. 그 회개의 이유를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했네. 내가 너무 부끄럽네. 정말 아는 채 너무 많이 했네. 정말 내가 너무 교만했네. 막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 더러운 죄도 지은 죄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잘못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음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설교를 듣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요, 정말 왕으로서 참 이렇게 죄종 앞에 딱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 시인하는 순간에 뭡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는.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후회했다고. 후회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됩니다. 김충근 장로님, 그 30대에 박사기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 그렇게 또 교회 안수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간 경화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죽다니. 내가 미국에 와서 정말 가진 고생하면서 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이만큼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충성하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슬림백 하나 가지고 저 빅베어 산에 캐빈 하나를 빌려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분한 마음, 별 생각이 다 드신 거예요. 와인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장로님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그냥 화면을 쫙 보여주시는데, 와인은 무슨 와인이 죽어도 싸다. 진짜 별의별 것 다 보여주시니까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한테도 그렇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면.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깨닫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이 욥도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보여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 준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욥은 환난 중에 매인 것들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제 매인 것을 먼저 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욥에게는 참 엄청나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상처 준 이 세 친구들이 있다고. 이 친구들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와서 그냥 위로만 해주지. 자네 말이야, 무슨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아픈데 더 아프게 막 고통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욥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욥을 보니까 형제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서 42장 7절로 9절 보면 우선 욥의 세 친구들에게 깨닫게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욥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보세요,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욥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준다고 한 것이 참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욥을. 이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수양과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7을 가지고 이제 욥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욥에게 잘못을 고하고 번제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욥에게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이 자 이제 수송아지와 그 다음에 수양을 가지고 왔어요. 야, 욥 미안하다. 어이, 꺼져. 나는 진짜 너희들 앞으로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마. 진짜 열받는다. 야, 그냥 가. 됐어. 그러면서 딱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를 받은. 10자식 잃어버렸죠. 재산 다 날라갔지. 자기 몸 완전히 다 죽게 됐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와서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꺼져! 그러면서 했다면 욥은 회복될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10절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걸 받아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묶인 거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계속 풀지 않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매여 있는 가운데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 원수 지면은 아주 순교적인 각오로 영원히 안 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아이 친구야,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다 풀자. 그러면서 그래 다 풀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원수지만 아예 그냥 안 봐. 아예 그냥 끝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보다는 바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풀어야죠.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는 안 풀겠다는 얘기는 풀어야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요, 이제 화목하세요. 이제 같이 살아야지. 목사님이 살아봐요. 아니 왜 자기들이 싸우고 나보러 살아보라고 그래? 그냥 수틀리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은혜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은혜교회가 최고로 좋은 거야. 최고로 은혜로운 교회야. 근데 싸우고서 말이야, 에이 뭐 은혜고 뭐고 교회고 뭐고, 에이 그냥 뭐 예배고 뭐고, 그런 일이 만일 벌어진다면 누구만 손해냐고. 은혜 못 받는 자기만 손해지. 그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축복해 주시려니까, 자, 욥의 세 친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욥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욥의 공경을 다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에 자 이제 결혼해서 서로가 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허니문 기간을 보내면서 허니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옆에서 같이 있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요. 그냥 진짜 그렇게 너무 좋아서 같이 만나서 살았는데, 예? 살다 보니까 불편한 일도 생겨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잘 넘겨야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참에 은혜 받으면 다 천사같이 보여지는 거지. 야, 세상에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은 다 모였네. 우리 가정교회에 다 모였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의 원수가 여기에 또 있네. 원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런 일이 생겨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주라. 그 용서하고 매인 것을 풀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것을 풀지 못하고 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원치 아니하게 매인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풀려져야 하늘이 열린다니까. 예? 우리를 이 원수마귀는 복받지 못하도록 계속 묶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묶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묶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로 다 예수 이름으로 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욥처럼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시험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더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매인 것을 다 풀게 하셔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욥은 과거에 잘 믿었던 거, 과거에 잘 살았던 거에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그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환난은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인 거 다 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히 떠는 날에 주의 영광 빛날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나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나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살면서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까닭에 돈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 많은 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며 예상 못한 황충을 막아주시고 재물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풍성하게
새로운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에 대한 사랑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백성 찬송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이 베풀고 난 후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귀한 가정들의 사업장 가운데 귀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수할 때에 말씀으로 약속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항상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메인 거 다 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정말 자존심 체면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의식해서 불편한 것 때문에 제대로 풀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오늘로 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막힌 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욥의 생애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대어 주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